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35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말씀 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여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사야서는 이렇게 유토피아에 관련된 장이 11장, 35장, 65장 세 군데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심판을 얘기하고 있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쭉 심판에 대한 내용이야. 이 앞에까지도 심판이야. 유다 백성들이 못하니까 유다 백성도 남유다도 심판하시고 북이스라엘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쳤으니까 열방도 심판하셔요. 그러면 심판만 있느냐라는 거야. 멸망만 있느냐라는 거야. 헤렘 명령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죽일 때 몇 명은 살려두고 몇 명은 죽이고 이런 게 아니고 대개는 진멸이에요. 다 죽여요. 그러면 살아남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 여호와의 싹, 줄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사야 선지자 사역할 때는 포로로 많이 잡혀가지 않는 것 같은데 왜 포로 얘기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지. 이 앞에 우리 히스기야 왕 앞에 잡혀간 사람들 있잖아요. 북이스라엘과 한따까리 했다가 용사도 10만 명 죽고 포로도 한 20만 명 잡혀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박덕인 목사님이 신대원 준비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연표를 만들어줬어. 네.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인데, 아직도 이렇게 잘 붙여갖고 잘 쓰고 있어요. 연대는 조금 안 맞아. 아무래도 신대원 준비하는 학부생이 만든 것이라 조금 안 맞긴 하는데, 문제될 게 뭐야? 응?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잘 써먹고 있습니다. 가끔씩 생각 안 날 때는 이걸 봐. 대개 전쟁을 제가 항상 약탈 전쟁, 전리품을 얻기 위한 전쟁이라고 그러죠.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야 돼. 노동력으로 써먹어야 좋은 거예요. 우리 몽골이 그런 걸 참 많이 했죠. 칭기스칸이 자기 몽골 부족들 싹 통일하고 우리 서쪽, 동쪽, 남쪽 다 때려박고 점점 가가지고 칭기스칸의 후회쯤 되는 날은 러시아를 막 장기간 통치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이루었잖아요.
근데 우리 징기스칸 이렇게 일대기 보면은 약탈원들을 되게 많이 해. 너무직하고 여자 괜히 어버하고 결혼해. 우리 성경에도 그거 있잖아요. 응? 베냐민 지파가 깝치다가 하자긴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축제를 즐기려고 온 처녀들도 어버갖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로 귀환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스라엘에서는 적어도 몇백 년 후에는 무슨 일이 있을 거야 예언을 해야 선지자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한참 뒤에 일어난다.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은 유토피아에 대한 내용이 대체 어디가 있었어요? 되게 32장에 의로 통치하는 왕에 의해서 사람들이 조금 흡족하지는 않지만 조금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하는 것에서 조금 더 한 발짝 나간 것이 35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나라 땅, 지금도 이스라엘 땅이 별로 그렇게 풍족하지 않잖아요.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와요. 강수량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 물이 부족해갖고 물 부족 국가입니까? 그럼 또 아니야. 왜? 해수 담수화 공장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물을 쓰면서 그 남는 물을 또 갈릴리 호수에다가 또 집어넣어. 그래서 그걸 또 이용해 먹기도 해요. 이게 좀 대단한 나라긴 해요. 한번 쭉 이사야 35장 달아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 라는 거예요. 광야를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영어로는 데저트. 사막이야, 사막. 사막과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건조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한다라는 얘기. 이 백합화는 영어로는 크로커스예요. 크로커스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봄철에 보면 보라색 꽃 피는 거 있어. 분홍이나 이렇게 하고. 마늘 이렇게 조그만 것이 올라온 것처럼 생겼어. 우리 이제 겨자씨 한 알의 비율을 많이 보시는가 모르겠어요. 그것이 이렇게 평상시에는 안 보여. 근데 이제 비를 한번 맞으면 사막에서 이렇게 꽃들이 막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얘기하지 말고 저기 남미에도 이러한 사막들이 굉장히 많고 아프리카에도 사막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뜻밖의 비가 내릴 때가 있어요. 관측 사상 한 번도 안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폭우가 내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갑자기 꽃밭이 돼요. 꽃이 한 달도 채 안 간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 읽어봤다고 그랬죠. 형님이 구독시켜줘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시절에 그것들을 읽었기 때문에 제가 좀 10대 시절에 조금 한국 마인드하고는 좀 다른 마인드를 배웠다라는 얘기도 한번 들어봤잖아요. 알래스카가 그렇다고 그래요. 알래스카가 제가 가보지도 않았는데 동영상도 많이 와봤는데 여름이 한 달이래. 딱 한 달이래. 근데 무지 덥다는 거야. 그 한 달을 살기 위해서 꽃도 빨리 폈다가 빨리 진다는 거예요. 모기도 그때 번식을 해야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극성맞게 많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알래스카 땅 영구 동토지대 아니에요? 맨날 눈만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지대 밑에는 꽃피는 여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절에 꽃들이 가득 핀다는 거예요. 얼음 위에도 꽃이 핀다. 사막에도 꽃이 핀다 이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듣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이렇게 찬양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도 백합화라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그 꽃들이 피었는데 너무 무성하게 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는데 뭘 노래하냐면 레바논, 갈멜, 사론의 아름다움을 노래한다라는 거예요.
레바논. 지금 막 이스라엘한테 침략당해갖고 막 시끄럽잖아요. 헤즈볼라가 막 난리치고. 레바논은 백향목이 자기들 자랑이야. 그래서 레바논 국기에도 백향목 나무가 있어요. 산악이야. 비도 좀 많이 오고, 또 이렇게 나무도 좀 많고, 또 중간중간에 보면은 좀 휴양지로서도 유명하거든요. 예전에는 보면 레바논이. 갈멜, 또 사론, 여기는 이제 평지, 산, 뭐 이런 걸로 좀 유명한 데죠. 그래서, 우리 엘리야 선지자의 뭐 나오는 데도 있고 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과도 같이 우리가 봤을 때 깜짝 놀란다라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논에 가면 자운형이라는 꽃이 펴요, 봄철에. 이게 콩가식물이라서 사람들이 비료 많이 주지 말고 자운형을 좀 키우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질소질 비료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몽땅 들어갖고 자운형 씨앗을 뿌려. 그럼 어느 정도 커가지고 그것이 꽃펴갖고 열매까지 맺어서 터트릴 때까지 기다리면 좋은데, 한국 사람 좀 그때까지 못 기다린다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거든요. 그 꽃이 그냥 펴가지고 열매 맺어갖고 떨어지면 다음에 씨 뿌릴 필요가 없잖아. 우리는 그 전에 빨리빨리 농사 준비하느라고, 우리는 24절기에 맞춰서 제때제때 해야지, 안 그러면 잘 못 먹잖아요. 물론 이제 벼라는 것이 조생종 벼도 있고 만생종 벼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그 시간까지 못 기다린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논에는 맨날 독색이, 독색풀 이런 것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자운형이 가득 핀 논을 보면 깜짝 놀래. 벼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꽃밭이 돼 있거든. 촌사람들은 알아. 토끼풀만 아니까 사람들이 하얀 꽃만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자운형은 보라색이야. 저희 사모는 촌은 촌인데 논이 많은 지역이 아닌가 봐. 그게 뭔 말인지 몰라서 지금 뻥 하고 있어요. 저같이 식물 좋아하는 사람들, 자운형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검색을 해보면 나와. 그 꽃이 어떤 건지. 그리고 가득한 꽃밭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는 동영상 유튜브에서 뭐 꽃 관련된 걸 하나씩 보고 있는데, 각시붓꽃이라고 있어. 붓꽃은 우리가 흔히 아이리스라고 하는 거 굉장히 크죠. 서양에서 온 것들은 커. 나무 자체도, 풀 자체도 크고 꽃도 크게 펴. 근데 각시가 들어가면 작아. 우리말에 뭔 각시가 들어가면 작은 거야. 각시붓꽃이요. 조그마한 거 사진 올려놨던데, 그렇게 조금 무시할 수는 없고, 많으면은 보기에 좋은 것들이 가득 핀다라는 거. 우리 생각할 때 아무것도 없는데, 겨울에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그 땅에 봄이 되니까 갑자기 꽃이 확 피는 거야. 여름에 메말랐는데 가을에 가면서 꽃이 확 올라오는 거야. 그런 개념을 좀 떠올리시면 돼요. 꽃들을 많이 아시는가 몰랐을 때 얘기를 못하니까 깝깝하지. 고창 선운사 같은 데 가보세요. 가보면 늦 여름에서부터 가을까지 꽃이 펴. 붉은색 꽃잎에 꽃이 펴. 굉장히 이뻐. 꽃 얘기하다가 끝날 수 있으니까 전직 꽃 팔던 사람이 성경 말씀으로 갑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러라 그러는 거예요. 말해라 이런 뜻이죠. 왜 그러냐면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북이스라엘도 아수르한테 탈탈 털려서 망했고 야금야금 땅 뺏기고 다 침략당해서 없어졌고 남유다도 망하게 일본 직전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려움에 떠는 자들에게 얘기하라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냐? 굳세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의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렇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오시는 걸 뭘로 깨닫느냐는 거예요.
갑자기 사막에 그냥 꽃이 쫙 펴는 거예요. 반대로 보니까 이해가 가시죠? 지금 우리 출애굽기 끝났잖아. 출애굽기 40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열심히 만들었더니 딱 회막 세우고 나서 모세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 위에 딱 나타났잖아. 응?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다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절대 꽃이 필 수 없는 상황, 사막에 건조한 땅에 꽃이 만발했다라는 거. 꽃 좋아하시는 분은 알아. 꽃을 안 좋아하는 분은 뭔 말인지 몰라. 꽃을 못 켜. 그 다음에 5절. 맹인의 눈이 밝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저는 사람이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한다. 많이 들어봤죠? 신약에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이. 당신이 정말로 그분이십니까? 메시아이십니까? 물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장면 가운데 여기 있죠. 너무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선천적 장애를 이렇게 고치는 분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선천적 장애를 고치는 분이 별로 없다. 우리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선천적 장애를 고치는 장면이 있잖아. 간만에 또 오랜만에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셨잖아요. 공회에서 자꾸 불러대니까 부모 불러갖고 따지니까 아우 걔도 성인인데 걔한테 물어보세요. 부모도 그러잖아. 공회에 불려간 사람이 당신들은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고 큰소리 치니까 결국엔 출교당했잖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그런 분들이 장애를 가진 분들이 다 고쳐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것과 또 같냐면 6절에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고 뜨거운 사막이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원천. 원천은 샘이 이렇게 팍팍팍팍 솟는 것 같은 거. 우리 금강, 낙동강, 한강 이런데 맨 처음에 어디서부터 수원지가 시작돼 나오는 것 같은 것이 원천이에요. 그 다음에 승냥이가 눕던 곳이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난다라는 거예요. 풀과 갈대와 부들은 어디가 나냐면 물이 많은 곳에 나는 거죠. 건조한 곳에 가면 물이 많은 게 참 그리워. 이스라엘은 폭포가 딱 두 군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엔게디 사해 옆에 하나. 다윗왕이 도망 다닐 때 배경이 되는 곳. 그 다음에 헬몬산. 거기 하나 있어요. 두 군데밖에 없어. 물 자체가 굉장히 귀한 곳이다라는 거. 근데 사막에 갑자기 강이 뻑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거죠. 응? 그리고 거기에 갑자기 물만 샘솟는 게 아니고 대로가 생긴대. 길이 생긴다라는 거. 사막에서 제일로 깎아본 게 뭐냐면 길이 없어. 우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 디스커버리 생존 채널 우리 예전에 많이 봤잖아요. 그때 우리 요즘은 말 많은 이근 대위도 그 영국 전직 군인하고 한판 붙은 게 있다고 동영상 중에 잘 보신 분은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사막에 갑자기 막 어디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결정하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근데 참 도로만 있으면 내려가기가 쉬워. 중학교 때인가 쓰잘데기없이 우리 가가지고 극기훈련인가 뭔가 한다고 시키는데 우리 앞조가 우리를 놀리려고 그랬는지 내려가야 될 타임 그 순간에 올라가라고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올라갔다 내려와갖고 꼴등한 적이 있어. 길만 있으면 내려가기 쉽거든. 제가 신해산 올라갔다 내려온 얘기 하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사람들 다닌 길이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바보 같은 애들, 등산 많이 안 해본 애들은 길이 왜 생기는지를 몰라. 사람이 다니고 짐승이 댕겨서 밟고 다니다 보니까 길이 생기거든요. 그 길이 밑으로 이어진 것 같으면 결국에는 그 길 따라가면 돼. 길을 내가 잃었다. 그러면 물소리 나는데 옆으로 쭉쭉쭉쭉 가면 물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걸로 떨어지기도 하지만 높은 곳에서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폭포 같은 거 안 만나도록 잘 주의하면서 내려가면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로가 있대. 근데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는 길이에요. 안전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냐? 거기는 거룩한 길이라 구속함을 입은 사람만 지나간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길 지나가면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그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에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죄 없이 하셨다라는. 우리가 홀로 떨어져 있다 보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보면 내가 항상 죄 지은 것 같거든. 내 얘기 다루면서 제가 그러잖아요. 나병을 다루는데 나병도 아니고 좀 피부병을 다루는 장면인데 그거 가지고 뭐뭐해라 막 이런 것들이 있다고. 21세기는 피부병인지 아니면 다른 병인지 병원에 가갖고 협진이라도 받아갖고 피부과든 내과든 받아갖고 진단 받으면 되는데 그 당시는 치료법도 없는지 그냥 며칠씩 격리만 뺐나 해놓고 그 다음에 나으면 괜찮은데 안 나으면 영구격리야. 사람들한테서 멀리 떠나라고 진 밖으로 나가라고 쫓아내버리고 사람들하고는 말도 못하게 침도 튀지 말라고 이렇게 윗입술 가리고 말하라고 이렇게 하잖아. 이곳은 다르다라는 여호와의 속량함을 입은 자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은 되게 기쁨이에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서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속량은 사실은 보면 죄를 사하는 것도 있지만 값을 치르고 자유인이 되게 해준다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로 귀환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포로 귀환을 하는데 사막을 건너야 된대. 쉽게 올 수 있겠어요? 잘 못 오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루면서 한번 해봤잖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의 호의도 안 청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셨는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왔어요. 이런 장면이 있었잖아. 동영상 하도 지나가듯이 보셔갖고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야. 이만큼만 놓고 보겠습니다. 성경이 어려워요. 뭔가 극적으로 해서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 이렇게 강조해 주는 것보다는 반복해서 강조해 주는 게 많아요. 그래서 좀 센스가 있어야 돼. 집중력이 있어야 되고. 아, 이 장면이 참 은혜롭구나 라고 상상력을 좀 펼칠 수 있어야 돼. 사막에 꽃이 피고 갑자기 강이 생긴다라는 거. 그리고 나를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라는 거. 너무 대단한 거 이게. 쉽지 않은 거. 그리고 그 길을 걷다 보면 나는 해를 안 입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고 멀리 떠나는데 그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사막을 건너서 다시 돌아오는데 그 길이 아무 쓸모도 없고 먼지만 날리고 뙤약볕만 있고 이런 곳이 아니고 꽃이 피고 물이 있고 도로도 잘 닦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좀 산책도 좀 자주 해보시고 등산도 좀 해보시고 꽃에도 좀 관심 있고 이런 분들은 아마 이해할 거예요. 장거리를 걷는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쉽지 않아요. 군대에서도 40km 완전 군장 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 우리 명호부대 제가 다닐 때는 정말 무시무시한 군대야. 우리 부대는 안 그랬지만, 우리 사단 내 다른 부대 같은 경우는 애들, 간부들, 뭐, 부사관 애들도 다 썩어가지고, 뭐 했죠. 대위 넘어서면 얘네들이 가짜 나갖고, 완전 군장 쌌다고 30kg은 나오거든, 기본이. 근데 거기다가, 깔깔이나 잔뜩 넣어갖고, 밖에서 볼 때는 막 무거운 것 같아. 실제로 접으면 30kg가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저울 놓고 달아. 돌려버려. 그냥 연병장 뺑뺑이 돌려버리고 영창 보내버리는 거지. 무시무시한 군대. 명호부대가 우리 해병대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러잖아요. 우리도 똑같아. 내가 1년 다녔는데 한 번 명호는 영원한 명호 써놨어. 따라쟁이들. 베트남 가갖고 열심히 싸워갖고 전우회가 있나 봐. 제가 대대 원사님 중에 한 분이 월남전 찬존용사라는 말씀 들어봤죠. 포탄 파편이 몸에 박혔는데 그걸 다 제거 못한대. 그래서 그걸 몸에 달고 그냥 박혀있는 대로 계속 사시더라고. 성격도 얼마나 찰지신지 애들한테는 잘해주는 우리 병사들한테는 부사관들 뭐 깝치다가 언젠가 한번 보는데 뭐라고 화를 내시면서 갑자기 손뚜껑 같아. 그 양반은 손이 막 손뚜껑 같아. 그걸로 그냥 한 대 탁 쳐버리더라고. 그냥. 말도 못하지 뭐. 짬이 얼만데. 베트남까지 갔다 온 양반. 30년 넘게 하신 분인데. 뭐라고 그러겠어. 30년 가까이 되신 분인데. 우리가 맨날 명호부대가 미국 놈들하고 맨날 팀 스피리트 훈련하면 맨날 불려가잖아. 미국 놈들이 만만한 거야. 야, 니네들 우리 쫓아올라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미국 놈들 맨날 탱크 타고 다니고 장갑차 타고 다니는데 대한민국에 탱크하고 장갑차를 가장 잘 다루는 부대가 딱 하나, 명호부대야. 월남전 가가지고 같이 헬기 타고 다니면서 베트콩 잡기도 하고 다 그런 부대야. 미국 놈들은 베트콩도 쳐들어오면 후퇴! 그러는데 우리는 진내 사격 그래. 참호 파놓고 참호에다가 나 같이 죽을래. 그냥 포탄 쏴서 다 같이 죽자. 이런 부대야. 해병대도 무서운데 우리도 무서운 부대야. 전통이 있잖아. 내가 명호부대 다니면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거는 대대 창고를 정리하는데 우리 학생들 데모할 때 데모 진압 장비가 있더만. 우리도 화이바도 있고 방패도 있고 곤봉도 있고 다 있더라고. 근데 명호부대가 그 민주화 운동 과정 중에서 한 번도 진입을 안 했더라고. 그게 자랑스럽더라고. 그 덕분에 남들은 K2 신형 전차 타고 막 목에다가 힘주고 다녀. 우리 7.1 기동군단 어떤지 아시죠? 앞에 애들은 죽거나 말거나 적당히 막고 있고 어느 정도 휴전선에서 북한을 우려하고 적당히 어느 정도 어울리고 있으면 뚫어! 그래서 평양까지 단번에 진격하는 우리 7.1 기동군단의 목표야. 근데 7.1 기동군단에서 탱크가 젤로 꽂았어. 우리가 젤로 좋은 거 안 주더라고. 마지막에 주더라고. 찍혀서 그런 거지. 다행인 것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나 우리 윤석열 대통령 나쁜 년놈들께서 친일 쿠데타 일으킬 때 거기에 한 번도 이름이 안 섞이더라고. 다른 놈들은 다 섞이는데 명호부대는 안 들어가더라고. 전통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고 참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는 압록강물, 두만강물 다 마셔봤다고 자랑하는 부대야. 군대 얘기까지 했네. 전쟁터에서도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배고파서 죽는 사람도 많고요. 제가 독립군 얘기 맨날 하잖아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땐가
설교를 해주시는데 목사님 이름도 기억도 안 나고 얼굴도 기억도 안 나는데 독립군 된다고 하면 세 가지를 묻는데 야, 너 종맞아 죽을 각오 돼 있냐? 예. 배고라 죽을 각오 돼 있냐? 얼어 죽을 각오 돼 있냐? 그러시더라고요. 군대도 안 갔다 올 것 같은데 꼭 그런 설교 해가지고. 개척 11년 동안 너는 정말로 죽을 각오를 했냐라고 물어본다면 반쯤은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장면이 감격스러운 거야. 할 만큼 다 했다는 거야, 자기는. 그래서 포기하고 가는 길에 죽겠구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큰 선물 준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저기를 건너가야 돼, 사막을. 아무것도 없어. 먼지만 날리고 모래폭풍만 불고 나에겐 물도 없고 식량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그냥 지친 몸 한 밖에 없어.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는 거야. 우리 두 아들과 한 아버지 얘기하지. 항상 얘기하지. 아들내미가 아버지 재산 다 팔아갖고 개판 치다가 나중에는 돼지나 치려고 그러는데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 콩 큰 것 같이 생겼어. 그리고 그 씨가 캐럿이에요. 쥐엄나무 열매가. 씨앗의 무게가 동일하고 캐럿, 보석다는 거. 우리 세례 요한이 먹었던 메뚜기와 석청이 쥐엄나무 열매라고 그래요. 왜? 쥐엄나무 열매가 바위틈 가운데 들어가갖고 사람이 못 꺼내면 마르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흐지부지했죠. 결국에는. 그래서 냄새가 좀 많이 나기도 하고 빈민의 어떤 먹는 식량으로도 쓰이기도 했다 그러시거든요. 메뚜기 잡아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무식하게 그런 소리 듣지 마세요. 그 아들내미가 이제 아버지 저 아들로 보지 마시고 아버지가 쓰는 품꾼의 하나로 보세요 라고 막 터덕터덕 가는데 멀리서부터 아버지가 이 자식 살아는 있나 언제 오나 하고 멀리서 보는데 저쪽에서 가물가물한 놈이 내 아들이 확실해. 아버지가 막 달리기 선수처럼 뛰어와가지고 막 뽀뽀해 대고 막 이리저리 만져 쌓고 막 옷 입히고 거지 돼갖고 맨발로 터덕터덕 온 놈한테 신발 씻기고 반지 끼고 막 옆에 있던 하인들 놀라갖고 같이 막 우리 주인 저러다가 뒤지겠다 넘어져서 다치겠다고 막 왔을 때 야 빨리 송아지 잡아 동네 잔치 하자. 왜? 이 후레자식이라고 동네에 들어가면 맞아 죽기 딱 좋거든. 뇌물을 먹이는 거야. 잔치에서. 가나다라면 열나잖아요. 아버지는 나하고 친구들하고 염소 새끼 하나라도 삶아 먹으라고 주지도 않더만 구워 먹어 이렇게 주지도 않더만 뭐하냐고. 두 놈 다 나쁜 놈이거든요. 제가 누가 보면 때 다 얘기했잖아. 제가 딱 그런 놈이라고. 100마리의 양 중에 하나 내가 숨어갖고 난 잃어버린 양이야. 나를 소중히 여기셔서 99마리 양들은 들에다 산에다 놔두고 나 하나 찾아오셨어. 돈 10개 중에 하나야. 결혼 지참금이야. 잊어버리면 내 정체성이 문제가 오는 거야. 잘못하면 이혼할 수도 있어. 보이지도 않는 집 바닥을 쓰는 거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집은 2층 구조야. 1층은 되게 부뚜막 같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밥도 해먹고 거기다가 짐승도 놔두고 그러고 조금 높게 2층에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등잔도 벽을 팠어. 거기다 등잔대를 놔. 그러니 아무리 등잔 펴내봐야 밑에는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손으로 팍 쓸어야 돼. 우리 마당비라고 그러죠? 그걸로 쓸은 것처럼 쓸어야 돼. 그래서 하나 찾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별로 가치도 없는 놈을 그렇게
온전히 찾고 기다리신다라고 그래서 두 아들과 한 아버지 얘기로 이렇게 쭉 펴가지고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시잖아요. 근데 똑같은 거야. 저한테 해석해 보라면 터덕터덕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이야. 근데 너무 멀어. 나는 너무 지쳤고 오늘 제가 아픈 것처럼 오늘도 투잡되는데 요즘에 오른쪽 무릎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또 높이에다가 또 옷을 올려야 돼. 올리는데 예전에는 무거우니까 가벼운 거 올리자 그랬는데 우리 차장이 또 어디서 개 같은 소리 듣고 왔는데 무거운 걸 위에 올리고 얇은 걸 밑으로 내리재. 어떻게 그렇게 신박한 것만 맨날 생각해내는지 모르겠어. 병신도 참 회사에서 시킨 건지 지들이 한 건지 뭐도록 그걸 또 바꾸는 거야. 어차피 똑같은데 이 똥자루들 올라가서 내려야 되는데 뭐 짤데기 없이 시간 걸린다고 맨날 지랄하고. 아무튼 1년에 2번씩은 해. 겨울 상품을 여름 상품으로 지금 바꿨잖아요. 이게 가을 겨울 상품을 이제 올 가을에 이제 또 내보내야 되니까 미리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아파. 50대인 나도 아픈데 30대 중반에가 그냥 오늘은 거기는 이제 여기가 많이 아프고 발목이 아픈 애인데 오늘 죽어나더만 그거 겨우 한 타임하고 저도 그렇게 아픈 거예요. 쉽게 말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파 죽겠는데 갈 길도 멀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봤을 때 여기서 도전은 하지만 가능성이 없겠다 하는 곳에서 꽃이 활짝 쫙. 영화에도 이런 장면 많고 드라마에도 이런 장면 참 많아요. 환영해줘. 물이 절철 넘치는 땅. 식물들이 잔뜩 있는 땅. 그리고 내가 길 잃지 않도록 쭉 뻗은 대로가 있다. 모세도 그러잖아요. 동서 하나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형님 함께 좀 해주세요 그러잖아. 지네들만 가면 사막의 길 못 오니까. 장인만 왔다 간 것처럼 하는데 장인만 온 게 아니잖아. 자기 마누라하고 애들만 온 게 아니잖아요. 장인어른 모시고 온 형님이 계신 것 같아. 그래서 부탁을 해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광야 생활도 같이 하고 가나안 땅 입성도 같이 하고 쭉쭉쭉쭉 연결된다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누가복음 2장 설교할 때는 꼭 얘기하잖아. 베들레헴 밖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쭉 따지면 결국에는 거기까지 간다고. 목자들이 그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거야. 우리는 아프고 힘들고 좌절하고 소망이 없다 그랬을 때 요만큼밖에 상상을 못해. 근데 성경은 항상 요만큼을 얘기해. 내가 생각한 거에 한 100배쯤 크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 지금도 그런 장면인 거야. 하나님을 두들겨 잡는다가 34장이었잖아요. 에돔을 두들겨 잡는다. 내 옆에 있으면서 가장 미운 놈.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더 미운, 말리는 시누이 같은 사람 역할이 에돔이야. 하나님이 에돔을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러죠. 한쪽은 심판을 당하는데 한쪽은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온다. 신앙생활이 이래요, 여러분. 끝까지 해야 돼. 저도 맨날 재테크한다고 유튜브 보면 맨날 그런 것만 보고 있어. 어떤 사람이 적립식 투자를 하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뭐 투자를 해갖고 30년이 되면 뭐 10억이 넘는 데는 어쩐 데나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9억까지 모으는 시간이 뭐 21년이라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거기서 조금 점프하면 조금 덜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모르겠어. 주식이 갖고 뭐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죠. 아니 주식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어떻게 주식만으로 2년 뭐 몇 개월쯤 하고 있는데 상장 폐지도 한 두어 차례 맞아봤고 어? 그 다음에 상한가도 한 서너 차례 맞아봤는데 왜 상한가가 하고 왜 상장 폐지가 되는지 몰라. 분명치 않아. 왜 정직하지 않으니까. 어정쩡하게 숨겨. 그리고 사람들이 어정쩡한 거에 그냥 좋아해. 오늘도 상한가가 하나 나왔어요. 뭐 현대차가 막 뛰니까 뭐가 하나 나왔는데 야는 제가 판단할 때는 투자할 만한 것은 아니야. 장기간 들고 다니는 일은 없어. 근데 현대차가 이렇게 산업 현장에서 쓰인 로봇을 만들 때 야가 꼭 들어가야 돼. 핵심 기업이에요. 현대차가 로봇 만드는 데 있어서 현대차도 들어가고 기아도 들어가고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여기가 또 한 대 들어가. 여기가 IT는 모두 총괄이야. 그래서 나 한 번도 투자 안 하다가 지난주인가 한 번 샀더니 뭐 두 주인가 세 주인가 했는데 그냥 상한가 났네. 이게 먹은 건 별로 없어. 그래도 마음은 기뻐. 항상 주식 투자는 비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어디다 가장 집중 투자하는 거야. 많은 분들이 혼합신앙 같이 하거든. 교회도 다녀. 근데 다른 짓도 많이 해. 믿음이 100%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한 10이나 20쯤 놔두고 나머지도 적당히 잘 분산해서 잘 사셔. 그러니까 얻을 게 별로 없는 거지. 상한가를 맞아도. 제가 상한가 맞아도 한 2, 30만 원 벌었네 이러고 끝이잖아. 삼성전자로 상한가 맞을 확률이 있을까요? 그러면 없잖아. 오늘은 심심해서 한번 봤어. 삼성전자 교회 재정으로 삼성전자 투자한 거, SK하이닉스 투자한 거, SK스퀘어 투자한 걸 봤어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투자한 액수가 1,000만 원은 안 되고 900만 원 넘어요. 10만 원인가 뭐 20만 원의 차이나. 그리고 SK스퀘어가 한 500 몇십만 원 투자했더라고요. 작년부터 한 것으로 계산을 하니까 삼성전자는 거의 2천만 원 넘었어. 수익이 챙긴 것과 지금 수익 난 상황에서. 물론 이제 팔지 않으니까 똑같지. 근데 수익 난 게 그 정도 되고 SK하이닉스도 1,000만 원이 넘었어. SK스퀘어는 한 400 몇십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 왜 그러겠어요? 기간의 차이가 있는 거야. 기간에. 비쌀 때 사느냐, 싸게 샀을 때 사느냐. 내가 약한 마음일 때 하나님 믿었느냐? 내가 그냥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자신감 있을 때 하나님 믿었느냐? 이게 차이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누군 그러잖아. 제가 제사 얘기도 어쩌다 한 번씩 했잖아. 야, 내가 삼성과 며느리면 제사 1년이면 12번도 더 드린다. 복 받을 일 없는 사람들이 맨날 복 주시라고 제사만 거판나게 드린다고 명절 때마다 싸우고 난리 난다고 그러잖아요. 정작 명문가는 차 한 잔 올려드리고 떼기야. 여자는 부엌에 오지도 마. 가. 남자들끼리 알아서 잘해. 응? 근데 못 사는 집안일수록 족보를 아마 샀겠지. 그런 집안일수록 더 거창하게 한다고. 우리는 어떠냐. 어렵고 힘들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냐고. 능력이 하나님이신 거 좀 믿느냐라는. 이게 그 장면인 것 같다는 생각.
제가 요새 좀 힘들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투잡 뛰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거는 뭐냐면, 이 투잡 뛰는 이 물류센터의 문제가 뭐냐면, 사람을 도구로 본다는 거예요. 자꾸 바뀌는 거예요. 알바를 계속 바꾼다는 것은 정직원들도 계속 바뀌기도 하고, 오래 평생 직장 개념이 아니라는 것은 힘들기도 하지만, 지네가 지네를 서로 괴롭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길게 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저도 이렇게 아픈데 유일하게 군대 제대한 지 한 2년도 채 안 된 우리 20대 청년이 하나 있는데, 제가 유일하게 그 청년만 건강한갑다라고 여기고 있었더니, 어저께인가 갑자기 연락이 와갖고 오늘 면접 보러 간다고 그러는데, 혼자만 건강해? 내가 이런 식으로 말했더니, 아니요, 저도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라고. 20대야 20대의 장점 몰라? 나 같으면 30대까지도 그냥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일하다가 샤워 한번 빡 하면 그냥 갑자기 그냥 쓱 회복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20대가 그러다가 힘들긴 힘들었는갑다 그래. 저는 회복이 좀 잘 안 되잖아. 그래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면 빨리 가라 라고. 20대에 뭘 못해요. 다 해봐야지. 전국 팔도 다 돌아다녀보고 세계도 다 돌아다녀보고 그래야지. 늙으면 못 가니까 저처럼 힘들어서 못 가고 가봤더니 별거 없다라고 그러고. 맛집을 나 전혀 믿질 않잖아요, 제가. 전라북도를 벗어나는 곳에서 맛집은 다 맛집이 아니더라. 전주 벗어나니까 맛집이 아니더라. 전주 옆에 익산 갔는데, 군산 갔는데, 남원 가는데, 이렇게 되더라고. 고등학교부터 대학교 다니는 그 짧은 한 10년의 세월이 저를 이렇게 좀 버려놨더라고. 그리고 하숙집 아줌마들이 너무 음식 솜씨가 좋았나 봐. 그분들 입맛에 길들여졌는지 별론 것 같아.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내가 뭔가 도전해야 되는데, 내가 도저히 능력 없다고 할 때, 하나님 한번 바라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양자도약이라고 그래요. 도저히 야가 절대 이 벽을 넘을 수 없어 그러는데, 상수로 어쩌다 한 놈이 그걸 팍 뛰어넘는데 놈이 있다라는 게 양자도약이잖아. 우리도 그렇거든. 이적과 기적과 표징 이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 믿을 때 일어나요. 포로 교환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적이 일어난다고. 도전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벽, 큰 수렁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나는 너를 환영해 라고. 우리 노란 리본 기억하신 건 모르겠어요. 영화. 죄 지어가지고 고향 땅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미안해가지고 자기 집 앞인가 노란 리본 잘 매 있으면 내가 차에서 내려서 집으로 갈 것이고 없으면 나 그냥 쭉 지나갈래. 그랬더니만 노란 리본이 동네 가득하게 돼 있다고. 하나님이 되게 그러신 분이에요.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 새말 가치가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업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없다. 이사야 2장 제가 되게 그 말씀 여러 차례 했죠.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 응? 우리 인생에 한번 볼 줄 알아요.
저는 이런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고 있잖아. 너는 안 돼 하는 것들을 다 극복하고 왔잖아요. 그래, 네 눈에는 안 되겠지. 네 믿음에는 안 되겠지. 거기에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선교사 다 들어가. 그 사람들 판단으로 안 되는데 그걸 다 깨부수고 왔던 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높이 보든 말든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너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네가 나한테 이거 하나라도 줬어? 아니면 네가 준 돈이 나한테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야?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그 장면이 이제 내가 죄가 많아도 내가 하나님 계신 곳 돌아가고 싶으면 하나님 이렇게 환영하신다는 거예요. 맞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 이 말씀이 어떤 때는 굉장히 와닿죠. 그래서 성경 많이 보시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다고 퀴치처럼 얕게만 가지 마시고요. 더 깊이 파세요. 넓게 파야 되고 높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더 은혜 받으시고 더 알 수 있어요. 내 기도와 간구가 어떤 의미로 하나님 앞에 전달되는지도 알 수 있어요. 저도 눈물과 한숨으로 드리는 기도, 이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것도 정답은 아니더라고. 제가 쭉 보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봐. 이 말에 정답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느냐라는, 항상 기도하기 전에 고민하는 시간이 더 길다고 했죠. 생각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남들은 1분 1초라도 더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저는 하나님 공짜로 주셔갖고 사는 기간이 이렇게 길잖아. 앞으로 2년만 더 살면 20년 채워가네. 그래서 관점이 좀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더 큰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받은 은혜가 이만큼이면 당신이 받은 은혜는 이만큼일 수 있어. 제가 항상 겸손하게 얘기해서 그러는데 이만큼 못 받는 사람도 부지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이해를 못 하잖아,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안 해봐서 그래. 체험을 해봐야지. 꽃장 사올 때랑 똑같다니까. 꽃가게 가서 물어보니까 대답 안 해줘. 가짜는 거 보고 나한테 와서 질문을 하더라고. 내가 몇 차례 해줬어. 근데 계속 오니까 내가 뭔 짜증이 나냐면, 이 양반아, 내가 그 질문, 그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언젠가부터 대답 안 했어. 아까서. 내가 그렇게 밤잠 안 자고 공부하고 찾아본 거잖아. 내 기술이야. 형님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자기 기술은 갖고 있어야 된다. 우리 모판에다가 모 키워갖고 이양이라고 해서 이렇게 모신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은 자기 집에서 모판도 안 만들어. 신청하면 농업에서 다 해다 줘. 배달까지 해줘. 나도 심을 필요도 없어. 누구한테 부탁하면 거기서 차로 가꾸고 딴 사람은 이양기로 심어줘. 나는 가서 수거한다고 새참이나 이렇게 날라다 주면 땡이야. 근데 그 모판 키우는 기술, 모종 키우는 기술도 대단하더라라는 거. 잘 키우던 양반이 자기가 직장 잃게 생기고 자기 지위가 흔들리니까 그거를 용해 먹더라고. 형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이 조금 의심 가는 게 뭐냐면 잘 크던 모종들이 안 큰데 노랗게 변해가는데 왜 그럴까 보니까 형님은
이 소금기 있는 땅에서 식물 키우는 걸로 박사학위 받으셨어요. 좀 소금기 있는 걸로 뭔가 처리한 것 같아, 형님은 그러시더라고. 소금기가 닿으면 식물들이 노랗게 변해가거든. 그게 자의 기술이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아는 것을 값없이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을 이렇게 키워줬으니까 동영상 보는 분들에게 값없이 나눠준다라는 거야. 공짜니까 우습게 보면서 그래 너는 그럴 수 있지 이런 태도로 보면 제가 받은 거 못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거 잊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한마디 해주는 게 굉장히 연구하고 고민한 결과에서 해주는 게 많아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 재테크하면서 주식 투자 이렇게 격언처럼 말씀해 주시는 분들, 수십 년 투자하신 분들, 망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살아남으신 분들이 해준 얘기를 제가 우연치 않게도 이렇게 들으면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놓지 않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저도 이 돈 소중하잖아요. 종잣돈. 종잣돈 이러면 꽝이야. 교회 재정이잖아요. 근데 종잣돈이 너무 커졌어. 3천 몇백만 원 시작했는데 지금 8,700만 원까지 올라왔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여기서 줄어든다는 것은 너무 힘들어. 근데 한편으로 겁나면서도 더 커갈 거라는 소망을 좀 품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내 주식에서 50%가 넘으니까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갈 수 있잖아. 내 거는 안 돼. 왜? 3천에서 6천까지 교회는 거의 다 때려 붓다시피 했고 내 돈을 또 넣어갖고 더 키워놨거든. 네, 내 그 돈은 이제 다시 회수했지만 내 믿음도 그래야 되거든요. 믿음은 계속 몽땅 다 붓는 거야. 그 믿음이 어느 정도 차가지고 내가 이 믿음 빼갖고 딴 데다 좀 놓을게요. 이게 안 된다는 거야. 분산 투자가 안 돼. 회수가 안 돼. 신앙생활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따위로 투자를 하거든요. 이게 맨날 믿음이 그만큼이야, 어떤 사람은. 믿음을 투자했어. 하나님 뻥튀기 해줬어. 이만큼 했어.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초기에 가졌던 그 처음 마음처럼 요만큼 그 자본만 남겨놓고 종잣돈만 남겨놓고 또 어디로 딱 써버려. 그래서 수십 년 투자해도 그만큼 있거나 아니면 그것도 털털 털리는 거지들이 많아. 쉽게 말해서. 근데 늦은 나이에 시작하거나 아니면 안 좋은 환경에서 믿음이 일대 되는 분들이 믿음이 더 좋은 이유가 계속 때려박아, 그분들은. 야, 원래 나 없던 거야.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 그냥 나 풀로 배팅할래. 계속 때려 박아버리는 거야. 근데 그분들이 계속 늘어나. 제가 그렇게 투자를 하잖아요. 저희 사모하고. 성전건축원금 우리 한 달에 20만 원씩 계속 들어가. 없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배당금 계속 들어가. 토수증권이 좋은 게 우리 예수금 남겨놓은 거에다가도 연 1% 수익을 줘. 이자를 줘. 계속 어떻게든 풀어놔. 계속 돈은 조금씩이라도 들어가지. 하나님이 뻥튀기 해주셨지. 그렇게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제 거는 그렇게 못하지. 어느 정도 이렇게 커지면 또 빼, 제 거는. 딴 데 써야 되잖아요. 생활비 써야지. 지금 지난달 적자, 이번 달 적자, 다음 달 또 적자가 예정돼 있어. 예약돼 있어. 돈 쓸 거는 뻔한데 돈 버는 것도 뻔하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서 저도 그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리얼하잖아? 돈이 들어가니까 얘기가 쉽잖아요.
뭐니 뭐니 빼놓고 얘기하려면 답답한데 돈을 놓고 하니까 얘기가 너무 쉽잖아. 그래서 드리는 말씀. 직설적이잖아. 한국에 돈 많은 사람만 다 주식 투자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1억 원 투자하고 있으면 상위 10%래, 통계치가. 다. 상위 10% 투자자. 언급결에. 언급결에. 3천만 원 갖고, 3,500인가 갖고 시작했는데, 내 재산은 안 늘었어. 한 500쯤 벌고 있는데, 하나님 자산은 이제 5천을 넘겼으니, 10배 차이야. 믿음도 그만큼 커졌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좋으니까. 아니, 반대로. 마음이라도 있으니까 하나님 보여주시죠. 불가능이 가능해져. 라고 말씀하시죠. 빌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제 유일한 은사라고 그러죠.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야. 이 장면. 여러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은혜로운 거죠.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사람, 후보들을 쭉 얘기해 주는 거죠. 이런 일 가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사람들한테 각인을 시켜주는 거야. 사람부터 시작하래. 근데 결국에는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잘 믿어야 돼. 예수님 하신 말씀을 잘 따라야 돼. 마가복음에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가복음을 이제 제가 처음 의도했던 대로 조금 나눠서 할게요. 마가복음 1장 내용을 한 번에 다루기는 너무 양이 많아. 너무 많은 내용을 다뤄야 돼. 그래서 마가복음은 조금 제가 동영상 몇십 개 찍었다가 창세기 1을 몇십 개 찍었다가 버렸다고 그랬죠. 창세기 1장 1절 하나 하는 데가 동영상 하나 찍을 수 있어, 사실은. 그런 시도를 하다가 제가 다 지웠거든요. 스피드 있게 가자 그랬는데 3분의 1 왔으니까 마가복음은 조금 이렇게 나눠서 할게요. 그래야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알고 왜 이런 감격을 느끼는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값없이 드리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부담 없이 들으세요 이렇게 보세요라고 그러긴 하지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 흉내는 낼 수 있어야지. 뭔 말을 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구독자 하나도 안 늘고 조회수 하나도 안 느는 거 보니까 조금 제가 분발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본인들이 이해 못한다는 거 아니야. 본인들도 노력해야지. 맨날 보고 듣고 있는데 뭔 말인지 모르잖아. 내 삶에 변화가 없으니까 안전하는 거잖아. 옆 사람한테. 제가 일상적으로 접촉하고 신앙에 대한 얘기하고 하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여러분이 모르잖아. 이 사람하고 얽히기 쉽지 않다. 근데 하나님은 강제로 엮여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개척교회 11년 차인 목사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자기 인생에서 흘러가는 수많은 스쳐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하나로 대우하는지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대우하는지 여러분한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말한다고 믿을 것도 아니잖아. 노정미 집사님 제가 왜 찬송부터 울고 그러는지 이해 못하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분이었는지. 얼마나 제가 후회가 남는지. 그런 거랑 비슷해요.
저희 아들이 아빠 설교 그만해 몸으로 보여주네요. 쉽게 하려고 그랬더니 1시간 지금 5분 했습니다. 말 많은 게 좋은 건 아닌데 근데 빨리 떠나는 것도 좋은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 말씀 주셨을까라고 깨달아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머물러 보세요. 뭐 내가 기도로 1시간을 채워요. 찬송하다 보면 뭐 2시간, 3시간 가요. 예배하면서 대적 기도로 몇 시간 때우시고 본기도 몇 번 하고 그렇게 자랑하시는 기도 용사들 제가 많이 알고 있다고 그랬죠. 그것보다 더 좋아요, 이게. 기도의 재료가 썩은 사람하고 기도의 재료가 신선한 사람하고 누가 좋아요, 여러분? 저는 매번 기도의 재료가 신선하잖아. 좋잖아요. 물론 이제 저보다 더 쌈박한 분이 한 분 계시지. 우리 전주 안도교회 박동영 목사님 예전에 제가 군정병영 시절부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으로 설교해야 될까요? 군정병인데 본인이 설교한다고 그래. 교회도 서너 군데 가야 된다고. 기도하고. 여기 하래 하나님이. 열심히 있고 묵상하고 차례 잡고 그걸로 하셨다고. 그분이 선교하러 가라 그러니까 갑자기 싱가포르 가가지고 말도 영어도 못하고 중국어도 못하신 분들 가갖고 열심히 하셔갖고 부흥하고 또 갑자기 또 미국 가래. 미국 가면서 굉장히 재밌었다고 얘기해 주시는데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 너무 좋아. 악수를 하는데 딱 악수를 하고서 손을 펴보니까 막 100불짜리 막 돈이 막 수두룩해. 미국에 빈털터리로 가야 되는데 자꾸 돈 줬다고. 나는 안 부럽더만. 가난한 전도사, 부목사 관둔다고. 지금도 제 사진 속에는 봉투들이 그대로 사진에 담겨 있어요. 사연도 적어주시고. 어떤 거는 액수도 써놓은 것 같아, 내가. 누가 얼마 줬다고. 그 사랑 때문에 제가 목회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욕도 더럽게 많이 먹고, 되지도 않는 햇소리도, 비난도 많이 받아왔는데,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거야. 비난도 많이 받고, 우습게도 보이는 거 뻔히 아는데, 꿋꿋하게 하는 이유가, 나하고 한 1년쯤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바뀌더라. 다는 못 바꿨어요. 한 3분의 1은 바뀌더라고. 참 대접 잘 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니들 한때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어렵다고 좌절하고 낭망해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 여기까지 왔어요. 할 얘기 없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 주저리 다 하잖아. 바꿔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고 공부도 조금 더 하시고 그러면 새로워져요. 내가 바뀌어요. 그러면 바뀐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새롭게 다가오세요. 신앙생활 죽을 때까지 해야 되고 죽어서도 하나님 밑에서 또 해야 되잖아. 날로 새롭게 할 수 있잖아. 기쁨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 마지못해 그냥 의무감에 막 죽으라고 하느니 기쁨으로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잖아. 응? 찬송도 신나게 하면 더 좋잖아. 어떤 찬양 또 하고자 빠졌네 그냥 용정박자 안 맞네 뺐나 그런 소리 하는 가짜는 성가대보다는 4분의 4박자 받게 못하는 저가 더 신날 때가 있잖아요. 10분간 찬송하는데 죽겠다는 사람보다는 신나게 찬송하는 사람이 많아. 제가 해보라고 그러면 왜 덜덜 떨면서 준비하잖아. 하나님 10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세 곡을 해야 될까요? 네 곡을 해야 될까요? 찬양 인도자들 잘하는 분들은 장조도 바꿔갖고 잘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없어.
가사에 은혜 되는 걸로 다 때려 박잖아요.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은 뭐 보혈의 찬송을 해야 된다. 근데 보혈의 찬송 안 해도 충분히 은혜로워요, 여러분. 보혈 찾는 놈들 중에 예수의 진정한 십자가 보혈에 핏부림 받고 그따위로 사는 놈들은 이해가 안 갈 정도라고 제가 맨날 욕하잖아. 왜 그따위로 사는 거야, 내가. 속으로. 대놓고는 못하고. 한편으로 보면 감사합니다. 봐준다는 게 감사하고. 새벽에 올릴 때도 있는데 새벽에도 어떻게 조회수가 찍히고 주일날 그렇게 본교회 가서 은혜 받으셨을 텐데 저녁에 동영상 올리는데도 이렇게 조회수가 찍히고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 좋아하시는 거야? 심심해서? 재밌어서? 본인이 은혜를 받으세요. 성경을 잘 보면 은혜 같아요. 저희 사모한테 하는 얘기예요. 다음 히스기야 왕. 그냥 족보 없이 뭐 그냥 우현재 중에 하나 뭐 이런 생각은 저기 동해에다 갖다 버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쓰시는지 또 얼마나 절박한 가운데 있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들여다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